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는 일종의 도덕적 체크리스트 같은 게 하나 좀 있지 않습니까? 아, 있죠. 뭐 선 넘지 않기 이런 거요? 맞아요. 법 안 어기기, 남한테 의도적으로 피해주지 않기, 뭐 가끔 여유 생기면 기부도 조금 하기. 네네, 세상은 딱 그렇게 아주 깔끔하고 가시적인 기준을 제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 항목들을 대충 채워나가면 우리는 스스로를 약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분류하면서 안도감을 느끼거든요. 일종의 사회적 합격선인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준이 굉장히 이분법적이고 결과중심적이니까요. 네. 딱 그 선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그것만 평가하니까 그 정도만 지켜도 사회생활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 익숙한 도덕적 체크리스트를 들고 신앙의 영역, 특히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세계로 딱 들어가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완전히 무너지죠. 차원이 다르니까요. 맞습니다. 단순히 나쁜 짓 안 한다는 걸 넘어서는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요구가 훅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영적인 바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쏟아지는 얄팍한 처세술 대신에 우리 삶의 가장 든든한 닻이 되어줄 진리를 건져 올려볼 텐데요. 오늘 나침반으로 삼을 자료는 아주 특별합니다. 바로 정현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입니다. 아, 맥체인 성경 읽기 표네요. 네, 혹시 이게 낯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하자면 19세기에 고안된 아주 독특한 성경 읽기 방식이에요. 구약이랑 신약에 전혀 달라 보이는 4개의 장을 매일같이 읽도록 묶어둔 겁니다. 뜻이 겉보기에는 시대도 배경도 전혀 다른 4개의 텍스트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주 치밀한 하나의 논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 맥체인 본문의 진짜 매력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네 본문이 출애굽기 38장, 요한복음 17장, 잠언 14장, 그리고 빌립보서 1장이죠. 맞습니다. 이 4개의 조각이 싹 모여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하나의 완벽한 건축물을 짓기 위한 청사진을 완성해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종교적 의무나 율법주의라는 무거운 단어가 떠오르셨다면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그런 딱딱 턴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발견할 진리는 직장 생활이나 일상적인 태도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실질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술이거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그 설계도를 한번 펼쳐보죠. 모든 위대한 건축물은 당연히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야 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이 삶을 세울 것인가 이거네요. 맞습니다. 그 기초에 대한 해답이 출애굽기 38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마스터 장인들이 성막을 짓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아, 성막 건축이요? 네, 근데 38장 22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요. 브살렐이 자신의 예술적 감각이나 트렌드를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있는 그대로요? 이 지점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쾅 하고 충돌하는 첫 번째 전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것인가? 솔직히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약간 좀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왜? 우리 이케아 같은 데서 복잡한 조립 가구 사면 설명서에 그림만 잔뜩 있잖아요. 안에 글씨 하나도 없는 거. 네. 그래서 그냥 대충 내 맘대로 하자 하고 나사 몇 개 빼먹고 조립한 적 다들 있으시잖아요. 아니면 뭐 컴퓨터 코딩할 때도 매뉴얼 무시하고 세미콜론 하나 빼먹으면 프로그램 다 멈춰버리듯이요. 그렇죠. 완전히 에러가 나버리죠. 순종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요즘 현대사회는 계속 너만의 창의성을 발휘해라, 룰을 떼라 막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최고의 예술가한테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만들라고 하는 건 너무 마이크로 매니징 같고 숨 막히는 거 아닌가요? 아,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답답함이 현대인들이 성경 읽을 때 느끼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완수해야 하나 싶어요. 철저한 순종을 단순한 규칙에 얽매이는 거나 자율성을 뺏기는 걸로 오해해서 그런데요. 여기서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브살렐이 지금 짓고 있는 게 뭔가요? 자기 갤러리가 아니잖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머무실 성막이죠.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만약에 브살렐이 자기 미적 감각 뽐내겠다고 커튼고리 개수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겉보기엔 예쁠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의 공간이 아니라 그냥 브살렐의 작품이 돼버리겠네요. 정확합니다. 순종의 메커니즘은 나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을 비워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할 완벽한 공간을 내 삶에 마련하는 행위입니다. 아, 내 뜻을 꺾을 때 비로소 내 삶이 성막으로 변모한다. 네, 설계자의 의도를 100% 존중하는 거죠. 와, 순종이 올가매는 사슬이 아니라 공간을 비우는 행위라는 통찰. 진짜 신선하네요. 내 마음대로 조립한 가구엔 나밖에 못 앉지만 순종으로 지은 성막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좋습니다. 네, 기초공사가 아주 튼튼하게 끝났네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지은 이 거룩한 성막이 무균실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해야 하니까요. 네,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 한가운데로 가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 룰이랑 정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방향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네, 십자가 순환을 앞두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앞두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과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거든요. 저는 이 내용 중에 15절 말씀에 완전히 꽂혔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정말 심오한 구절이죠. 이거 약간 심해 잠수부 같지 않나요? 바다 밑바닥에는 뼈도 으스러뜨릴 엄청난 수압이 있잖아요. 그게 세상이고요. 근데 잠수부가 살아남는 건 특수 잠수복 때문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간구하신 하나님의 보존하심 같아요. 와, 너무 정확한 비유입니다. 수압 자체를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그 수압을 견딜 잠수복을 입혀달라는 기도죠. 아니 근데 솔직히 가장 스마트하고 안전한 방법은 그냥 물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 세상을 떠나서요? 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고립돼서 우리끼리 예배하고 찬양하면 핍박받을 일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왜 굳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위험한 세상에 남겨두시라는 걸까요? 세상에서 완전히 격리되는 게 진짜 거룩일 거라는 생각,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환상입니다. 아, 환상이요? 네. 빛과 소금의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세요. 빛이 대낮에 조명가게 안에 모여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골목길에 홀로 켜져 있을 때 진짜 가치가 증명되죠. 아, 산속에 우리만의 성을 쌓는 건 거룩이 아니라 그냥 도피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균실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 본을 따라 사랑하고 상처받으면서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동적인 행위거든요. 그렇구나.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는 게 숨어있게 해달라는 게 아니었네요. 네, 그 잠수복 입고 어두운 바다까지 내려가서 생명을 살려내도록 영혼을 단단하게 지켜달라는 아주 공격적인 선언인 거죠. 고립은 도피다. 진짜 거룩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다. 좋습니다. 그럼 방향성도 잡혔는데 이제 실전이잖아요. 이 수압 높은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직장에 성경책 들고 가서 휘두를 수도 없고. 그럴 순 없죠. 그 해답이 바로 잠언 14장에 나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정직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정직이요? 잠언 14장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이 선포가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을 명확히 보여주죠. 여기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 마음 대변해서 강하게 반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일요일에 교회에서는 참 은혜로워요. 근데 월요일에 지옥철 뚫고 출근하면 얘기가 다릅니다. 솔직히 요즘 세상에 100% 정직하게 살면 융통성 없다는 소리만 듣잖아요. 현실이 좀 팍팍하긴 하죠. 남들은 막 적당히 과장하고 편법 써서 승진하는데 나 혼자 룰 지키면 이 약육강식 게임에서 결국 저만 도태되는 거 아닌가요? 정직은 배부른 사람들의 사치 아닐까요? 말하는 정직의 메커니즘을 깊이 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윤리 수업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이게 아닌가요? 네, 사람이 왜 직장에서 편법을 쓸까요? 그 이면에는 내 잔머리로 통제해야 내가 살아남는다는 불신앙에 깔려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구원자가 되려는 거죠. 아, 반대로 손해볼 게 뻔한데도 정직을 선택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 직장 상사나 당장의 이익보다 지금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더 크고 두려운 분으로 내 삶을 궁극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으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와. 그러니까 정직이 단순한 도덕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진짜 통치자로 인정하는지 보여주는 영적 지표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직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반칙이 승리의 치트키 같지만 결국 스스로 영혼을 파괴하는 길이고요. 결국 멸망의 길이군요. 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대한 시스템에서 정직은 호구 잡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신뢰의 증명이고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이죠.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에 투자하는 장기적인 생존 전략이다. 관점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네, 그렇게 삶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어렵고 영광스러운 종착지로 가보죠. 순종했고 세상에 뛰어들었고 손해보며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는데 네. 만약 돌아온 현실이 안락함이 아니라 차갑고 냄새나는 감옥 같은 최악의 절망이면 어쩌죠? 궁극적인 목적지가 빌립보서 1장에 나오잖아요. 네, 빌립보서 1장은 사도 바울의 참담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고 정직하게 산 죄밖에 없는데 감옥에 갇혀 사형수처지가 됐거든요. 세상 잣대로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죠. 근데 바울 반응이 우리 상식을 박살내잖아요. 위로를 구하기는커녕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요. 게다가 오히려 복음이 전파됐다며 기뻐하죠. 네, 심지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선언해버립니다. 전 이거 보면서 다이아몬드 프리즘이 떠올랐어요. 오, 다이아몬드 프리즘이요? 보통 사람들은 고난이나 파산 같은 어둠의 빛이 들어오면 우울함이나 원망을 반사하잖아요. 근데 바울이라는 프리즘은 최악의 불의가 들어와도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함이라는 찬란한 빛만 뿜어내더라고요. 아, 정말 아름다운 비유네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당장 내일 집세 낼 돈 없고 질병이랑 싸우는 현대인들한테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건 너무 비현실적인 정진승리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초월적인 시각을 갖습니까? 그 엄청난 간극을 좁히려면 인생을 바라보는 문법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문장의 주어가 누구냐의 문제로 접근해보면 쉬워요. 주어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성공해야 하고 내가 억울하지 않아야 하죠. 주어가 철저히 나니까 내가 감옥 가거나 죽는 건 인생 전체가 파멸로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아, 주어가 나니까 나의 실패가 곧 인생의 실패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삶의 주어를 나에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꾼 사람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어가 그리스도로 바뀌었네요. 하지만 간수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주어이신 그리스도가 존귀해진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네요. 그렇죠. 내가 목숨을 잃더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죽음조차 마침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해 뻗어나가는 쉼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얄팍한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내 개인의 좁은 틀을 부수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서사 속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세계관의 전환이군요. 네, 가장 강력하고 폭발적인 전환이죠.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니까 바울의 고백이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승리의 선언으로 다가옵니다. 주어가 그리스도라면 내 건강이 무너져도 내 인생은 결코 실패로 안 끝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무너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투과시켜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도달할 복음에 합당한 삶의 절정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덧 흩어져 있던 4개의 장이 완벽하게 맞물려서 웅장한 청사진이 완성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을 통해 영혼을 뒤흔드는 삶의 방식을 보았습니다. 네, 출애굽기, 요한복음, 잠언, 빌립보서까지요. 붓살렐처럼 내 자아를 비워 순종하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험한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한 빛을 발하고 그리고 잠언처럼 손해를 감수하며 정직을 선택하고요. 마침내 바울처럼 내 삶의 주어를 그리스도로 바꾸어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지금 이 튼튼한 내 기둥을 여러분 삶에 세웠습니다. 이 기둥 위에 세워진 삶은 세상의 폭풍 후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사람의 잔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깊은 탐구의 시간 동안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건 단순히 좋은 공부했다고 넘길 교양 정보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 당장 중요한 계약 앞에서 위기의 순간에 어느 방향으로 발을 디딜지 알려주는 강력한 나침반이거든요. 오늘 당장 살아내야 할 생생한 삶의 능력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이 방송 끄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계속 씨름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보통 우리가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묻잖아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관점에서 조금 다른 각도로 찔러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면 네. 과연 여러분을 무엇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어떤 악으로부터 보전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실까요? 아,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땀 흘리는 나를 위해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 그걸 치열하게 고민해보는 것,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걸음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 얄팍한 도덕적 체크리스트를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스케치하신 영광스러운 설계도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그 설계도를 들고 여러분만의 일상을 건축해 나갈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치열한 영적 탐구를 응원합니다. 거센 수업 속에서도 여러분을 완벽히 감싸는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항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깊은 탐구의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번에도 삶을 뒤흔들 놀라운 통찰 건져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물재단과 물두멍을 만들고 성소의 모든 기구를 완수하네. 불살과 올리압의 손길 위에 여호와의 명령이 임하였으니 지수 하나 재료 하나까지 명령하신 대로 정확히 빚어내어 거룩한 처소를 완성하는 성실함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내 생각과 내 방식은 뒤로 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하게 하소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구들처럼 내 삶도 주의 도구 되리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악에서 보존하여 거룩하게 함이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답게 주님의 기도를 이루며 살리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해 올리신 예수님의 눈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주께서 이미 우리를 보존하시니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됨으로 세상에 주의 살아계심을 알리리. 예수님의 기도를 이루는 삶은 낮아짐으로 섬기는 길이라.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따라 험한 산을 넘어가며 거룩한 성도로 세우심 입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악에서 보존하여 거룩하게 함이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답게 주님의 기도를 이루며 살리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나 미련한 자는 손으로 허무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나니 그 길이 복되도다. 거칠과 패역한 길에서 돌이켜 여호와를 경고하는 외쳐 삼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큰 길 배우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실 줄 믿으니 그리스도의 날에 부끄러움 없이 순전한 열매 맺게 하소서. 나의 독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음을 찬양하노니 매임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 새기며 어떠한 형편에서도 원망 없이 오직 주만 존귀케 하는 삶.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를 사랑하며 끝까지 인내하리라. 불살레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예수님의 기도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오늘 되게 하소서.